8월의 첫날 마음이 화창한 화요일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샬롬입니다. 모든 책이 그렇듯이요. 성경도 읽다 보면 어떤 책은 막 술술 잘 읽히고 재미도 있고 막 은혜 받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 성경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성경은 이렇게 속도가 막 안 나고 막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고 막 마음의 갈등과 막 이 컨플릭이 일어나고 막 스트러글링 하면서 읽게 되는 그런 흔히 말하는 어려운 성경도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이 이해되기 쉬운 것부터 이해되기 어려운 이 스펙트럼을 나눈다면요. 아마 예레미야는 읽기 쉬운 스펙트럼에 들어가는 책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멸망할 거라고 우리 마음에 무거움을 주기도 하고 또 이 멸망할 거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하며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냥 읽기도 어려운 책인데 이걸 조금 나눠서 곱씹으며 묵상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하셔야 되는 예레미야 13장 전반부를 보면요, 가뜩이나 어려운 이 예레미야서를 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정부나 아니면 종교적인 핵심 지도자로서 어떠한 것을 막 퍼블리시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좌천된 인사가 정부를 향하여 막 비판을 쏟아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이유는 내용이 반길 내용이 아니니까 당연히 잘 안 듣는 것도 이유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뉴스나 유튜브 아니면 뭐 소셜 네트워크처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막 이렇게 공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접할 기회도 지금처럼 빠르거나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접하기 어렵고 생소한 그 내용인데 오늘 내용을 보면요, 더 쇼킹합니다. 배로 만든 허리띠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저기 600km나 떨어진 유프라테스 강에 가서 바위 틈에 숨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그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숨기고 가져오는 이 여정이 결코 짧은 여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촬영팀이 있어서 막 예레미야의 행적을 다 촬영하고 막 바위에 숨기고 허리띠를 메고 썩은 허리띠를 다시 가져오는 이걸 찍고 올리고 사람들이 보고 좋아요 누르고 혹은 싫어요 누르고 거기서 막 댓글 논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앞서서 선포했던 그 메시지보다 더 쇼킹하지만 어쩌면 더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레미야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누가 알아보지도 않고 내 얘기 듣지도 않고 이건 더더욱 사람들이 알 리도 없는 이걸 나는 왜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읽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은 어쩌면 그 당시 그 시대에 그곳에 살았던 이들에게 현장감은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후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더 임팩트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장 8절부터는 그 예레미야의 행위에 대한 해석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썩어질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삶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적용해 보기 원하는 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예레미야가 그 당시 현장감 있게 느껴지지 않는 퍼포먼스를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나의 재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드리고 젊음을 드리며 때로는 손해를 보며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성취가 없는 것만 같은, 과연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120년을 갖다 부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어떤가요? 요셉은 어떤가요? 다윗은 어떤가요? 인생의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보호받으며 보내야 하는 그 시절을 삼촌 집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다 객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품 매일 말씀 막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책 보고 성경 읽고 유튜브 통해서 영상 듣고 하루하루 하는데 막 그날 저녁에 내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오늘 또 무너졌어. 한 주를 사는 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 읽으려고 노력했는데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모임도 참석하려고 했는데 이번 한 주는 완전 망했어. 날려버린 것만 같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이렇게 도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결국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이 퍼포먼스가 현장감이 없었던 것처럼요. 말씀 한 구절 읽는 것이 우리의 바쁜 일상에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때 마치 현장감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행위와 모습들, 퍼포먼스가 지금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서게 만드는, 하나님께 붙어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묵상하면서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루 동안 사는 동안요, 그래, 너 잘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것 같고, 때로는 성장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무너지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잡고 하나님 옆에 붙어 살자 라고 우리를 격려하며 보내는 하루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그렇게 살 우리를 응원하며 샬롬입니다.